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가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디로 포커싱 되어진다고 했어요? 교회로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까지도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 가지 알기를 간구를 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또 다가오는 그때, 재림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요,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구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기업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죠. 1장 3절에서 봐보면 그게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신령한 은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또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바울 사도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0절에서 23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교회는 이 구속의 경륜이 교회로 집중되어지고, 또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부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함축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떤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죄와 사망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거, 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부활 생명 하는데 이제 이거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부활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중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의 사역이 사실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보증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다시 몸을 입어 부활할 것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보좌 우편. 보좌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우편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죠. 보좌는 뭐예요? 통치권, 통치 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편하셨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높이 되셔서 뭐 하신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과 또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뭘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의 중심 사상은, 교회는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교회로 집중되어지고 교회로 포커싱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봐보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소적을 줍고 공중의 번제 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공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은 죽었고,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상태는 이 성경에서 항상 죽음은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분리로 묘사를 해요. 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영과 육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시체가 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요, 이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나 감각 이런 것들이 발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룩이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무감각.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고 거룩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이게 죄라는 의식도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의 행동.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 또 이 세상의 부패한 세계관, 또는 이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을 뭐 하는 거예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이 세상의 풍조들이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주의도 있고, 또 뭡니까? 배금주의, 돈을 섬기는 것, 온갖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이 세상의 풍조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절과 3절을 한다라 참고해서 보면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을 따라요. 사탄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죠.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아래에서 종노릇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 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 하면 이것도 넥타이 빨간색 멜까 노란색 멜까, 이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 기독교 강의에 보면 자유의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다.
근데 이게 타락되니까 하나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자유의지는 두 가지예요. 일상적, 우리가 뭐 이것도 메고 저것도 메고 뭐 흰색 입을까 빨간색 입을까 이게 자유의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뭐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의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나라고 했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아까 김기혜 성도님이 쫙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라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건요,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한 속성은 뭐냐 하면 자기 본의적인 거예요. 자기 본의적,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야. 자기 뜻대로, 자기 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자기 뭐 하는 거야? 마음대로, 자기 튕기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존적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욕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세 가지의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탄을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간단하게 구원의 어떤 소극적인 목적을 잠깐 정리를 해요.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래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했을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날 구원했을까? 주지영이라는 사람을 구원했을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야. 근데 누구를 구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잘난 거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치르신 대가에 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초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랑 외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선의를 위해서 덜어 죽는 자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죄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확증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하이라이트로 확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확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하이라이트로 드러나는 지점인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엔 또 하나님의 공의도 하이라이트로 드러나는 지점이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5절, 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강조되는 게 있어요. 예. 예, 김계 성도님. 뭐라고? 그렇죠. 야, 이 성경 연구에 타고나셨는데. 아유, 예. 그리스도와 함께가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뭘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연합. 연합의 원리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그래서, 앞에서는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를 어떤 위치에? 그와 연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도 앉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그의 통치권에 우리도 동참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연합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우리도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참되어졌다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로. 이건 뒤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기초가 되는 설명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게 된 거예요? 함께 일으키고, 그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보좌의 그의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혀졌다.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근데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건 지방교회,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참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도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게 7절인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왜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고 풍성하는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막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7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구나.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파해야죠,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 보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교회를 보면 막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8절부터 10절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과 구원의 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8절과 10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릇에 이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니. 예, 8절과 10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것의 성격이 내 말 안에 그냥 이미 답이 있었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은혜적.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쟁취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런 은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을 보면요,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죠?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용어의 단어적 성격이, 정의가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일방적으로 선물로 뭐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극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어. 그럼 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 수고해서 왕이, 너 저 전라도 땅에 무슨 장흥 지방에 무슨 땅을 내가 너 수고했으니까 하사하느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은혜가 만극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가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믿기 이전의 신자의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 뜻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살리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내야지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체인 거예요, 시체. 막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려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편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자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 솔라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왜? 천주교는 뭔가 자꾸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점들이 뭐예요? 차별점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뭘 오직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으니까 오직 은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뒤에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구원의 어떤 소식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인데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 뭐가 앞섭니까?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앞섭니까? 중생, 소명, 중생. 살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믿음도 은혜라고요.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려주심, born again, 중생. 선곡을 아주 적절하게 잘했어요. born again. 이게 있었던 거예요. born again. 중생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앞에서 잠깐 두 번째 문단에서 약간 구원의 소극적인 목적, 은혜를 이게 몇 절이었습니까? 그게 7절에 보면 구원의 어떤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은. 근데 10절은요, 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구원하신 거예요? 선을 위해 재창조하셨다. 선을 위해서 재창조하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천지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를 재창조했대요? 신자, 교회를 재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구원을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재창조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재창조를 묘사하고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재창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을 위해서 재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 후반부에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한 세 사람이다 할 때 이 한 세 사람은요, 새 창조에 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음 주. 어쨌든 우리는 새 창조 되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니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0절의 중심 사상이 뭘까요? 1절과 10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게 핵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중심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여러 말로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치에 되어졌고 왜? 이유는 뭔 거예요? 은혜를 나타내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세 가지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적용이 좀 길어요. 보통 내가 평균 5장, 많게 하면 6장, 차고 넘칠 때 7장이거든요. 오늘은 몇 장일까요? 7장 초반까지, 7장 초반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각오하시고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걸 따른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따른다고 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사탄을 따르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는 뭘까?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일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따라오고 우리가 미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세상 풍조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다. 원래 인간은요, 개인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건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통치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삼위 하나님처럼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완벽한 교제 공동체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는 존재.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 또는 사회적인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간은 창조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어져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립된 개인 또는 홀로 된 이 개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할까요? 인간성을 상실해요. 인간성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 관계가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지나치게 관계할지도 몰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래서 인간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상처받든지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잘 못하는 거죠. 물론 뭐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여러 지금 합해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고립되어지면요. 인간성에 어떤 상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의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 그럼 비행 청소년이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막 비행 청소년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이상 행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안식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성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왜 개인주의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인간의 한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사중적 단절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사중적 단절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단절이 일어나고 나와 피조물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중적 단절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단절, 이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아시죠? 근데 이걸 시원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은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개인주의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런 개인주의는 사실 있잖아요. 이 고대에서는 별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에서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든 엮여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지역 안에
또 교통수단의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경상도 함양군 서상면에서 태어났으면 서상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벗어날 일이 없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형편이 안 됐죠. 근데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어떻게 그러면 노골화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개인주의의 포문은요, 합리주의에서 시작되어졌어요. 합리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합리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에서 인간을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 아래서 세상을 해석하고, 권위 안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권위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합리주의는 이걸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권위를 떼고 누구의 권위로? 최종 권위가 인간 이성인 거예요. 인간 이성. 그래서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인간이 뭔 거예요? 개인이 판단하고, 개인이 도덕의 주체가 되고, 개인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진 사회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진리, 어떤 절대적 권위에서 벗어나서 한 개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여기서부터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주의자들의 목적은 이거였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화예요. 도시화. 세상이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인간은 도시에 몰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인 거예요. 여기서 이동하고 절로 갔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은 절로 가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관계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옆집 누구 산지 아십니까? 누가 살아요? 순이가 삽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집 지금 위아래층 5년이 되었지만, 윗집 사람은 한 3년 전에 이사 왔는, 윗집 사람, 3년 전에 이사 왔는데, 얼굴을 얼마 전에 우리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더더욱 고립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더욱 발전됐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합리주의 시대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요, 그 철학적 배경이 뭐냐면 실존주의예요. 실존. 실존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실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객관적인 원리나 객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지식, 진리가 없고 다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인 거예요. 다 원. 많은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라는 시대는요, 개인주의는 어디서 학습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몸에 체득되어진 거예요. 어디서 개인주의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개인주의? 내가 말하는 이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가치는요, 철저하게 뭐가 됐냐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참다운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무너지면 안에서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심령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불만들은 외부적으로 표출하게 돼 있죠.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개인주의는요, 이 삶의 의미도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 돈 열심히, 예찬이 돈 열심히 100억을 모았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 행복할까요? 그는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나누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 관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화되어질수록 인간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 개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 한 몸, 한 가족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개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교회로 포커싱을 맞추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기대하기로 했는데 각자 생활해. 각자 도생하는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교회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또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에 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무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는데, 개인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나라는 현시될 수가 없습니다.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다 물거품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라고, 큰 하나의 풍조다,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하면 돈을 섬기는 풍조입니다. 돈을 섬기는 풍조. 이 세상은 제가 좀 느끼는 이 세상의 느낌은요, 누구때예요, 누구때. 뭐 돈 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아파트가 돈이 되면 어떡합니까? 광풍이에요, 광풍.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요, 와,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전에 서울 아파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왜? 금리가 이제 주춤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왜 서울만 오르냐? 제가 봐서는 지금 아파트 지형도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제가 봤을 때 똑똑한 한 채를 이제 아무 집이나 사는 거 아닌 거예요. 서울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서울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이 집을 사야 될 가장 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 때처럼 와, 돈 된다 하면 와, 막 하고 달려가는 거야. 뭔지는 몰라, 그냥 가니까.
카페가 돋는다 그러면 와 들어가는데 뭐 여기저기 카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거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모든 죄악이 이 돈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왜 생깁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 왜 그런 거야?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움, 다툼, 교회의 분쟁, 대부분이 다 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할 때 이 둘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개인주의 어쨌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더 필요한 질문들은 식사하시면서 하시고 어쨌든 이런 돈을 사랑하면 온갖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따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뭘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사단은 좀 뒤로 제가 의도적으로 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죠. 육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어떤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존적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건 거죠. 자기 본위적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욕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욕심은요, 제가 보기엔 개인에 따라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육체의 욕심은 어떤 사람은 이게 육체의 욕심인데 어떤 사람은 저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이 뭔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또 개인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체의 욕심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건요,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욕이 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이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어떡합니까? 삶이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육체의 욕심이 물질인 사람도 있어요. 이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살아가죠. 돈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돈에 대한 욕구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뭐 합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게 또 강한 사람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족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막 돈만을 위해서, 막 이 사람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의 육체의 욕심이 사람마다 이게 다 있거든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또 하나, 삶의 시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육체의 욕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 50을 살아보니까 이 욕구가 자꾸 바뀐다는 거 알아요. 육체의 욕심이 달라져요. 주로 30대 이전의 육체의 욕구는 뭘까요? 이성적인 욕구, 사람, 남녀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성적인 이런 욕구일 수 있습니다. 40, 50대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요, 주로 물질을 많이 추구해요, 물질. 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60대 이후는요, 없을 줄 알죠? 무욕의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추구해요. 60대 이후는 주로 명예를 추구해요, 명예를. 그래서 삶의 시기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이런 욕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자기 본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큰 세 번째 아니에요? 우리는 또 사단을 따라 뭐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죽은 사람은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행합니다. 왜 이걸 제가 앞에서는 두 번째로 넣고 여기서는 세 번째로 바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이 모든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의 배후 조종자예요. 배후 조종자. 이 세상 풍조의 배후 조종자이고 또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하는 배후 조종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시대에 어떤 광풍을 몰고 오게 하는 어떤 그 배후 안에 저는 사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탄은요,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요. 자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든지 은혜의 수단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가 살아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단은요, 귀신입니다. 귀신 같아서 귀신같이 나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돈 잘 버는 친구들을 주변에 막 포진시키는 거죠. 막 얘들이 막 돈을 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모습 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욕구가 자꾸 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디로 침투합니까? 몸의 상처로 병균이 침투하잖아요. 몸의 약한 부분으로 병균이 침투하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자극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누가 은혜를 베푸십니까? 큰 두 번째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전의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구원의 방식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어떤 측면으로 봐도요, 우리가 이 구원이 은혜로, 선물로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형벌대속적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까?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을 통해서 다 형벌을 받았어요. 은혜죠? 방식을 봐도 그래요. 우리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왜 의로워진 겁니까? 우리 자신의 의입니까? 누구의 의를 받은 거예요?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봐도 우리가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는 통로가 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도 이 믿음은 중생한 영혼이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은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파이브 솔라, 오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공로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도 살펴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을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목적, 소극적 목적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이런 구원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7절에는 뭐예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다 해갑니다. 조금만 남았어요. 반 페이지 남았어요. 자,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이건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로서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하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본다라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 또 교회를 보면요,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부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난 것, 얼굴 잘생긴 것 빼고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봐뒀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어쨌든 우리 자신 모습 봐요. 뭐 마지막에 픽되는 친구고 머리도 썩 젖지도 않아요. 선미자매 막 같이 공부해 보면 되게 공부 잘해요. 뭐 가르치는데 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는데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먼저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막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네. 같이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대인 공부까지 있었어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지금의 나를 보면요, 10,000명 앞에서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떨려도. 자, 우리 자체를 보면 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사실 느껴져야 돼요. 우리 형수님이 늘 우리 형님하고 저를 비교를 해요. 같은 시에서 나왔는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은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의 판박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개화된 막 집에서 설거지하는 이런 새로운 종족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설거지라는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음 세대한테 맡기고. 어쨌든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졌고 설거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그게 이제 10절인 거죠. 그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맞아요. 그 1절과 10절 안에서 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뒤에 이제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사실 뒤에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2장, 3장, 4장 거기서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내가 그걸 끌고 와서 지금 설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만 힌트를 본다라면 구원의 목적이 합당한 건 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아가던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버는 게 아닌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처럼.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던 자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